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일이 있지요.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고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이라면 그 성탄절의 주인공 역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온 세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Before Christ, 그래서 BC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후를 가리켜서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 이후, 기원 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고는 세계의 역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C와 AD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슬람 국가에도 BC와 AD를 사용해요.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고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나온 표현들이 있습니다. BCE 그리고 CE 이렇게 구분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임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인류 역사만 그 중심에만 계시느냐?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그냥 계시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 역시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은 그 신분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예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역사까지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이 역사의 중심에, 우리 개인 역사의 중심에, 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닐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이 그저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 성탄을 회복하는 일, 모시는 일, 이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라는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늘 이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모든 인류가 다 기뻐할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이들이 자신의 죄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인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는 오늘 너무도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그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하나님과 또는 그 성탄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 아십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고 믿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표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들에게 알게 한다고 믿을까요? 알게 하는 것이 믿게 되는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만 선물 이거는 무슨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뭘 줄래? 이건 뇌물이지 뇌물. 그죠?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햇빛이나 공기처럼 일반 은총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예수님을 뺀다면 그냥 앞표지 뒷표지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탄절에 들을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산타크로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든지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탄절은 예수님이 출생한 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만 축하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탄절에 이제 선물을 많이 주죠. 과거부터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선물을 자녀들에게도 주고 이웃들에게도 주고 그죠?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 유래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만 동방박사의 예물드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의 유래예요.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갤럽이라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2021년 성탄절 선물로 1인당 886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86달러가 얼마입니까? 거의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죠. 그죠? 예수님이 생일이시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선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세속화된 성탄절 결국 돈 벌려고 하는 이 상술에 무참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은 성탄절 선물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선물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나 유럽은 이 성탄절 굉장히 요란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알고 선물을 요구하죠.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 되었습니까? 성탄절을 상술로 이용하고부터입니다. 사실 선물을 주려면 예수님에게 드려야죠.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의 생일에 여러분은 주인공 예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이 축하받으셔야 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는답니다. 이 미국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된
성탄절 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성탄절 즈음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한답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2021년의 성탄절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떠들썩할 수 없는 이 성탄절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늘 성탄절에 고백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정말로 기쁜 날인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됐는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대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성탄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날만큼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상은 정막했습니다. 정말 그 휘황찬란한 불빛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가 그의 요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만이라도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신 날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말 또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성탄절답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저 즐기는 날이 아니라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그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들의 상수를 위한 날로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정말 저급한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날로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모든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 25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오기 전까지 정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